2017년 5월 17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장건수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만 열심히 해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프로야구 지명에서 탈락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야구만 했으니 공부는 꼴찌인 거예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프로야구에서 지명을 받지 못하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어 알파벳 P하고 Q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역, 여는 구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재수를 하고 막 열심히 한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지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32살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꼴찌였던 이 사람이 전국의 수재가 모인다는 사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합격의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와 파나소닉을 창업했던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영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몸도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대기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유명한 도쿄 대학이나 와시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일본의 수재들은 그 기업에 들어올 때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실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 탈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운이 좋았다는 사람은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더니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노력만으로 됩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이 사람은 순순하게 자기 노력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위 사람의 도움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그날 시험을 치는데 아는 문제가 다 나와서 아마 합격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도 했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합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력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느냐? 노력하면 다 성공하는데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 그런 것도 그런다고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연히 운이 좋다라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은 막연히 운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운이 좋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이 좋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악한 우상을 따르는 승리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도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와 번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승리로 이끈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배경, 번이네와 한나의 배경을 소개하는데 그에게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번이네라. 번이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이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아마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을 두 명 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는 일이었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는 번이나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을 보면 이 두 여인의 이름에 그 인생에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이나라는 이름은 보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번이나는 그 이름대로 재능도 있었고 또 노력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이나는 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좋았기에 엘가나의 눈에 띄어서 엘가나가 아내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나이에 많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고 번이나에 비해서 건강도 미모도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번이나가 갖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 미모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하기도 한 번이나가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한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은혜가 승리합니다. 한번 은혜가 성공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 처음에 어떤 사이였는가 하면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고 번이나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마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엘가나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조금 더 잘해주며 이 번이나가 막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엘가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는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너무너무 곤욕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번이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나는 인생의 실패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번이나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보석 같은 여인보다도 은혜 있는 여인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잔뜩 준비해 주셨는데 10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다네. 하나님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쌓아두셨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공간에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여기에 있는 산소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다 사라진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여기에 어떤 피조물들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소 자체가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은혜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또 채소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골고루 나눠주는 은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주는 것을 두고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 은혜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되게 영적인 것으로서 제사함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것을 두고 특별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두고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받는 손이에요. 받는 손. 이걸 누가 저한테 주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줄 때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양반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 서양 선교사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 종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서양 선교사님이 의사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페니실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공짜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약을 두고 나가다가 공짜? 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짜는 가짜다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는 것이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란스러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소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네가 가진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CCM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조승은 씨가 지은 복음성가인데 그 노래말이 너무 좋았고 또 은혜스러워서 우리나라 성도를 많이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어를 번역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데 20분 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곡을 하나 쓰고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데 선율을 만드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아니면 이 곡을 쓰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재능도 좋지만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힘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하나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나는 자기의 그 불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날마다 번이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불이 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불행한 여인이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지고 믿음의 귀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지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찬송가 작가로 유명했던 파니 크로스비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혜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 영감 있는 찬송을 많이 썼던 여인입니다. 그 중에 384장 나의 갓길 따라도록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무척 가난했다는 겁니다. 하루 외출을 하는데 버스 요금 5달러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바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다가와서 그의 손에 무엇을 주고 가는데 보니까 5달러였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4장 나의 갓길 따가도록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갓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라고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적절한 때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입을 싹 씻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번제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쯤 되면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하고 싶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적수인 본인에게 복수할 수 있을 텐데 그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한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같이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에 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고 또 더하여지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 주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감사의 연장선에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가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저절되자마자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돌아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한나의 헌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은혜 감사하고 헌신하였더니 삼남 인내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가문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영지를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태평성도를 만들었던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참맛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모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한 개를 심으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였던 흑인 가수였던 마리아 앤더슨의 감정입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정말 흑인 가수로서 대성공을 거둔 여인이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놀이를 좋아해서 찬양 대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주일에 솔로를 부르는 솔로리스트가 결석을 내서 마리아 앤더슨이 솔로가 되어서 그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참 잘해서 칭찬을 하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너무 좋았어. 그 후에 주일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출석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노래 실력이 향상되어서 그게 성공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없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실력도 향상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능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기고 은혜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어서 한나와 같이 큰 은혜 받아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